함께 찬송 20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4, 645쪽 역대상 23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아합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나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아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바라. 엘리에셀이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리아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사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라살이 아들이 없어 죽고 딸만 있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아, 예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니 자신은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며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고 솔로몬과 신하들에게 건축을 지시한 다음에 다윗 왕은 성전에서 제사를 섬길 사람들, 즉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행합니다. 이제 성전이라는 이제 건물, 요즘 말로 하면 하드웨어를 준비한 다음에 성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 역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임무를 맡은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1장에서 우리가 앞서서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그 군사령관 요압에게 그 인구조사를 맡겼잖아요. 그때 요압이 그 약간의 그 거부 의사의 표현을 레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았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크게 세 분파로 나뉘어집니다.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나뉘는데 이 세 지파가 이 세 자손들이 하는 일이 이전에 성막 시대에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막에서의 제사와 성막 이동 시에 맡겨진 직무가 서로 달랐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성전이 지어지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즉 자신들의 할 일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세 시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레위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의 직무를 변경해야 되는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의 다수를 성전 제사를 섬기는 일에 배정하고 일부를 서기관과 재판관으로 또한 일부는 문지기로 일부는 찬양하는 일로 배정한다고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일에 배정된 사람들을 족장들의 분파별로 소개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게르손 자손, 12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지파되었던 무라리 자손들을 21절부터 23절까지 소개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더 이상 성막을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를 섬기도록 지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성전 체제의 레위인들의 직무가 정해졌던 거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즉 무라리 자손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고 다른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찌 보면 영예이고요. 어찌 보면 천영,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형벌? 좀 심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위해 성별되었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참으로 영예스러운 일인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태생적으로 불이익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레위인들은 경작할 토지를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바친 11조에 의지하며 살며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도우며 살도록 정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당시에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수입의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레위인들이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정직하지 못한 11조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기부에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그들은 늘 삶이 불안정했습니다. 때로는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나마 제사장으로서의 영예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들을 제사장 지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사장 지파는 아론의 자손에 국한된 얘기고요. 오늘 보면 서기관도 있고요. 또한 문지기도 있고요. 찬양대도 있고요.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제사장들에게는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가질 자격이 주어졌고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그들을 지극하게 섬겼습니다. 반면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들은 허드렛 일을 섬겨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같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종 취급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인들은 세 종류로 나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신분 세탁을 하여 비레위인으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떳떳하게 자신이 이제 레위인의 신분만 아니면 이제 나도 땅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지파로 위장하여 살면 제 손으로 벌어먹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이죠. 둘째는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불평하면서 마지못해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벗어버릴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기뻐할 이유도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복에 자족하면서 맡겨진 직분에 정성을 다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레위인의 내 신분을 속여서 레위인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 또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는 사람. 과연 당시에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나에게 주어진 분복을 오늘날 대하고 있을까요? 이 태도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신앙인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에서만 신앙인이고 밖에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는 있지 않은지요? 아니면 항상 불평불만하며 마지못해 우리가 의무생활도 하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육신의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국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서 하나님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선교사님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오늘 기도회를 마칩니다.